복음을 누리는 사람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이 제목이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이 되었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누리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월에 출간된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셨죠. 박리브가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복음에는 세 가지 고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세 가지 고리란 진리, 누림, 사명을 말합니다. 즉 복음의 내용이 되는 진리와 진리를 깨닫고 실제로 누리는 삶과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복음에서 뗄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구원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도 빠짐없이 있어야 하는 이 세 요소 가운데서 빠진 부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어떤 이야기를 길게 했느냐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누리는 부분은 놓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기까지는 했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고리,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 거기서 복음의 사람의 출발이 됐다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누리는 것, 그렇게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이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복음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복음의 증인되라는 사명을 감당할 터인데 예수님을 알고 믿기는 믿지만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적어 내려간 것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복음을 알고 믿는 분들이 많죠. 물론 믿어지지 않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평생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편하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여라도 예수님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거들랑 교회 오실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주일마다 나와 예배 드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기독교 생활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삶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졌다면, 복음이 믿어졌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당할 모든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누립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복음을 누리는 삶, 교회 밖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레온 제이 사울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정서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숙한 사람은 첫째, 독립적이며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둘째,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다. 셋째,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넷째, 자기 양심과 좋아하며 느낌과 행동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섯째, 분노와 적개심을 잘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섯째, 현실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는 복음을 알고 믿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며 삶의 장소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성숙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누리며 살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며 산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많이 다녔다는데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들랑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정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욕심껏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진짜 불행,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우리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고 믿는 사람, 예수님 제대로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성공했던 거, 높아졌던 거 하나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고쳐야 할 것 하나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면 복음을 누리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자녀들 잘 되고 부부간에 금슬 좋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일 다 이루어지고 이런 복음을 누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잘 믿어서 형통하고 잘 되고 부자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였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을 누린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월급 많이 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 자랑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지금은 어디에 갇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잘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사실 자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했대요. 만약에 당신에게 얼굴을 갈아엎을 수 있는, 얼굴을 싹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굴을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냥 싹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싹 갈아엎어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나는 고치겠습니다 손 들겠어요? 아니면 난 그냥 하나님 주신 이 얼굴, 예쁜 얼굴 그냥 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놀랍게도 남자들의 94%가 갈아엎어달라. 대답을 남자들이요 94%가 내 얼굴 별로 만족하지 않아 갈아엎어달라. 여자들은 99%가 갈아엎어. 이야, 어떻게 감사할 줄,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마다 다 기회만 있으면 갈아엎어 버리겠다는.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게 되는데, 요즘은 비행기 타기 전에 내가 탈 비행기가 어떻게 좌석 상태가 얼마나 예약이 됐는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보았는데 이야, 100석이나 아직도 남았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리들이 빈자리가 있을 테니까 나는
누워서 갈 수 있겠구나, 자면서 갈 수 있겠구나, 먼 거리 비행하는데 자면서 갈 수 있겠다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뉴질랜드 12시간 30분 동안 가려면은요, 밤에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려면 비행기 딱 타고요,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딱 보고요, 방송해요. 비행기 문 닫습니다. 방송 딱 떨어지면은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봐놨던 네 자리 딱 있는데 거기 가서 딱 앉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내가 누워 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아마 그러려고 했나 본데, 그 선교사님도 비행기를 딱 탔는데 만석인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학생 단체 손님 80명이 갑자기 이제 그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약간 짜증이 났어요. 사모님 옆에서 앉아 있는데 불평의 말을 팍 했네요. 하필 이 비행기에 그 80명 학생들이 탈 게 뭐야 하면서 막 불평하니까 사모님이, 선교사님, 사랑스러운 학생들 많이 탔는데 학생들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되시지요. 얼른 회개하셨대. 얼른,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지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사람은 조금 불편해지면 불평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씀이 강조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족하는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족을 배워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꾸만 자족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주 불편한 게 많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나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첫째 꼬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는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고리,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니 나는 또 다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순교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다 인생의 길을 마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끝까지 잘 달려가는 복음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가난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물을 보내준 그것 때문에 감동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나를 생각하는 사랑의 생각이 싹이 났기 때문이다. 싹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앗을 뿌렸다는 얘기잖아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그 씨앗이 자라나서 싹이 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난에 같이 동참해주고 선교에 동역해주고,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고마운 거죠. 선물 해보셔서 아시지만 선물을 하려면 마음을 씁니까, 안 씁니까? 마음을 많이 쓰게 되죠.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할 때 선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주도 갔다 올 때 선물 준비하잖아요. 귀국 선물 준비할 때 선물해야 할 사람들 다 숫자를 헤아리고요, 그분들에게 이 선물이 될까 고민도 하고요, 얼마나 아주 심사숙고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선물을 받는 분들은 시큰둥하게 받아요. 치약이네 그러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선물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한 거예요. 마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마음을 쓰시고 가장 최고의 선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셨어요. 그 최고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능력의 주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만날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문제에 대답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내가 그 승리에 기대어서 그 승리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온 인류가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겨서 승리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나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중요한 사실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리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몇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하나님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100%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죽은 정통주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아들여졌는지 근본적으로 또한 무의식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종교적인 완충제가 되고 만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려는 듯 교회로 모여든다. 교회는 이들에게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확신을 준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스스로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성령의 확신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복음의 첫째 꼬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으니 나는 이제 문제 없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거 확인하려고 교회를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아니라면 그 성도는 복음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 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내용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며 예배하지만 이제 문 열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런 말 없습니다. 물론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은 다른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건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제는 복음을 누리며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거들랑, 남편이 나 힘들게 하거들랑,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며 살면 나는 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내 지갑을 열 줄도 알고요, 나누고 베풀 줄도 알아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며 살면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가 왜 좋은 것입니까? 부흥회를 하면은요, 이제 6번의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시간에 얼마나 은혜 받습니다. 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메말라 있는 우리의 은혜가 다시 은혜의 단비가 내려 촉촉히 은혜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감격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손과 발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아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서 복음을 누렸습니다. 성령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잠깐 살다가 끝나는 우리의 인생, 복음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누리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